이사야서 53장 어제 우리 읽은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축복과 사명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5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동시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이런 축복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이러한 주시는 복이 있고 또 사명,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너의 모든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또 반드시 축복이 있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너의 자손이 세계 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리고 동시에 사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그 축복을 감당한 너희 백성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고 이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데 잉태하지 못한다고 할 때, 출산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어떤 그런 산고가 없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괴롭고 그렇습니까? 때로는 무슨 벌을 받아서 저러나, 또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저러나, 그런 말들이 더 고통스럽기도 하죠. 자, 지금의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영락없이 실패한 모습이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백성들의 상태는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자조 섞인 말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마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자녀에 대해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치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자녀가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에 탔고 남의 나라에 지금 끌려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가 비록 포로 생활을 끝난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없다, 우리의 나라는 다 망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자녀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더 많아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명에 대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냥 나 혼자의 몸이라도 가눌 수 있는 조그마한 텐트, 그냥 1인용 텐트라도 족한 줄로 압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머물 수 있는 가정용 텐트,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장막터를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괜찮사오니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뭐 지금 우리 가족들이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뭐 자녀도 지금 없는데, 뭐 이 정도로도 이제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힌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제 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가족들이 되고 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활동 범위를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관심과 사랑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런 틀을 깨트려서 계속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소위 빅 스케일을 가져야 됩니다. 좀 통이 큰 생각과 또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 정도가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장막터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이 장막터라는 것은 사명의 범위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흥하고 성장이 되면서 그래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고가 그냥 여기만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그냥 이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텐트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있는 것, 이런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죠. 땅 밑에, 산 밑에,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분위기 좋은 우리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수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 혼자만 누리라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받았구나, 절대 그것이 아니라 다 사명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는 그런 스케일, 그냥 1인용 텐트 수준, 가정용 텐트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조그마한 스케일이 아니라 좀 큰 그림, 큰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 때문에 온 유다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흩어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 그리고 더 멀리까지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장막터를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미약한 수준이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먼저 그 일제에 강점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위에서 정말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복구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 어떤 눈부신 그런 경제 성장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역사가 있게 됐습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장막터를 넓히게 됐습니다.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면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여튼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장막터를 넓혀서 지금은 선교 강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수준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은 장막터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장막터를, 선교의 장막터를 계속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섬기고 또 봉사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동식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이렇게 펼치는 그것은 늘 이제 규모가 컸다 작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작을 수도 있고, 식구가 좀 많아지면 커질 수도 있고, 또 친척들이 오면 또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장막이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휘장이 넉넉해야 되고요, 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말뚝이 항상 경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좀 넓히게 되면 휘장을 좀 더 늘리고, 줄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말뚝을 더 견고히 박고, 장막이 점점 커질수록 말뚝이 더 단단히 박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휘장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줄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말뚝은 더 견고히 박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든지 또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인이라고 말해지는 그가 한 사람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자기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돈과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돌봐줄 수 있었고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장막터를 넓히는 과정 속에 바로 이러한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희생이 따른 그것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비전을 크게 하라, 욕심을 많이 부려라,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뜻은 그냥 멀리 그냥 퍼져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희생과 헌신을 하라는 말입니다. 장막터가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그만큼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니까, 휘장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줄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말뚝을 더 견고히 박는 땀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것이죠. 내 시간, 내 돈, 이거 아까운데, 그러면은 절대로 장막터가 넓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좋지, 이만해도 난 돼, 난 더 못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의 큰 스케일을 갖고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꺼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아끼지 않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어도 그렇지만, 그는 복음의 이 장막터를 넓게 편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며 사람을 세워나가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냥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좀 누릴 수도 있지만, 이제 좀 교회가 개척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이 안전해진 곳으로, 복음의 그런 미답지, 불모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꾼을 세워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또 장막터를 넓히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도 따르고 그 희생도 많았고 정말 얼마나 그런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그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가 딱 닥치고 많은 그런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한번 열심히 돕자.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열심히 돕자 그러면서 정말 많이 좀 베풀고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고 해보려고 어쨌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애를 쓴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쭈그러들고 우리가 더 빈약해지고 그랬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창립 30주년 기념일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너무나 귀한 헌금들이 막 들어오고요,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참 제가 너무 감동이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거 정말 헌신이고 희생이거든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붓는데 그 귀한 옥합 얼마나 요긴하게 쓰려고 모아둔 것이었는지, 근데 그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깨어지는, 그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의 향기가 더 퍼져나가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는 그걸 통해서 놀라운 그런 선교의 그런 수혜,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끼지 않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장막터를 넓히도록 희생과 헌신, 수고를 더 감당하도록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네가 더 아끼지 아니하고 널리 펴면 펼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열방을 얻으면서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라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힐 때, 믿음으로 휘장을 아끼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줄을 더 길게 펴고, 믿음으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채워주시고 또 그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만한 곳으로,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옥도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평생 못합니다. 먼저 내가 눈으로 보고 난 뒤에 믿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안 보이는데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이루어지는 실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지를 너가 보았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라.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장막대를 크게 해라.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장막터를 넓게 해라. 아끼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를 길게 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먼저 심고, 잘못하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너희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되리라. 너희가 가는 그곳에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